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인터넷이나 또는 마케트에 위치한 CD라든가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또 설교를 무슨 방법을 통해서 듣든지 간에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설교자에게 상당히 우선의 책임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 그래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들리는 설교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설교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전달해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그 뜻을 깨우쳐 줘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자기의 의도나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책임이 있어요. 청중들의 책임입니다.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설교자의 청중들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설교자였죠. 예수님은 완벽한 설교자였어요. 여기 설교하신 거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교리로 설교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막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닥트린, 하나님의 뜻.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바로 그 교리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설교가, 예수님 설교가 신청각적이고 이 일상에 있는 쉬운 재료들과 요소들을 사용해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청중들이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왜 그럴까요? 청중들이 듣는 태도와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 예수님과 같은 완벽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좋은 설교가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뭐냐? 전적으로 설교자, 듣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했는데 그것을 감동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다. 예수님이 그걸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제대로 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자세와 마음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오늘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자신의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해안가에서 배 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참 그 신비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비유하고 그 다음에 밭을 사람의 마음밭으로 비유를 하셔가지고 그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싹을 내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런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이 설교를 듣고 세상에 가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서 세상에서 또 그걸 실천하고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의 밭을 일구어가지고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씨, 그리고 밭입니다. 땅, 그리고 열매예요. 씨는 설교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밭은 사람의 마음의 밭, 그리고 열매는 영적인 열매, 전도의 열매, 품성의 열매, 이걸 말하지요. 네 가지 밭에 떨어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똑같은데 밭이 네 가지예요. 그런데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못 맺고 오직 한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 길가라든가 돌밭이라든가 가시밭이라든가 좋은 땅, 이 땅이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이 말씀의 씨앗에 반응하는 그 우리들의 마음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밭일까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거기가 석회석이 많고 또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는 좋은 땅도 있고요. 길가,
그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길바닥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그런 길가가 있어요. 밭 사이에. 길이 생겼어요. 근데 그 길은 굉장히 굳어져가지고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길바닥에 씨를 뿌려놨는데 새가 와서 먹었어요. 제가 잔디 씨앗을 우리 뒷마당에 뿌려놨어요. 어느새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더라고요. 성경의 새는 뭐냐? 성경의 새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는 항상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어요.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사탄이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밭에 자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그것을 쉽게 적용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름뿐인 교인이라고 이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명목상의 교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오면은 꼭 그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꼭 그 시간만 되면은 습관적으로 딴 생각을 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거든요. 설교 시간만 되면은 딴 생각을 갖게 해요, 마귀가. 그리고 졸게 해요. 조는 것을 잘못이 아닙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피곤하게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래서 피곤하게 해서 교회 와서 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시간이 있는데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영화를 본다든가 자기 다른 일을 하다가 꼭 주일날만 되면 새벽까지 있다가 잠이 드니까 주일날 그 시간 되면은 그걸 마치지 못해가지고 조는 그런 생체 리듬이 좋은 패턴으로 간다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 졸지 않기 위해서 잘 시간을 맞춰가지고 정상적인 그 시간에 잠을 자서 그 시간에 졸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꼭 1시 예배 드릴 때 조는 분들을 봤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시간을 졸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졸리게 설교하는 것도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설교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졸지 않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라도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졸지가 않을 것입니다. 졸리지 않아요. 저 말씀의 씨앗이 한 생이라도 듣고 변화가 일어났으면 저 목사님 설교가 한 사람이라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면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면 졸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참 이런 마음가짐은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마음과 삶 속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
이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새가 와서 쪼아먹고 그 말씀 마음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그 사상가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쓴 편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어떤 노인이 도서관에서 기독교 관련 서적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이때까지 교회를 근성으로 다녔지만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좀 해봐야지. 나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지 하고 도전을 받고 그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인생의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제가 좀 변화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머릿속에 점심시간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니까 식곤증이 생겨가지고 피곤했어요. 그리고 졸렸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나요.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건데 내가 뭐 이 나이에 특별히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인생의 길을 바꾸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그때 마귀는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고 어떤 날은 열심히 유난히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나도 이제 제대로 믿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마귀가 무슨 생각을 갖다 주냐.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왜 안 끝나지? 집에서 내가 전자레인지 일렉트릭 오븐 불을 끄고 왔던가. 그리고 자꾸 잡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잡념이.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이따가 점심 먹을 텐데 점심 별로 맛이 있다 없다 이런 잡념이 생기는 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제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잡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물어보면 다 들어요. 근데 어른들은 듣는 것 같아도 물어보면 몰라. 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애들은 다 잘 이해하고 다 기억을 한다고.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똑같은 마음으로 메모리 폼으로 돼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마귀를 상상해 보신 바랍니다. 그게 마귀가 교인들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멀어지게 하는 속이는 방법.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 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했습니다. 사탄은 굳은 마음을 갖게 해서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 이거는 구원받기가 좀 어려워요. 왜? 마음의 밭에 이제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그래서 이 마음밭이 마음의 밭을 깨트려야 돼요. 두 번째로 돌밭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밭. 자, 돌밭은 이스라엘에 섞여석이 많고 돌밭이 많아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돌밭에 떨어졌어요. 이 돌밭에 떨어지면은 예수님이 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돌밭에 떨어진 사람의 마음을 진단하고 있냐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즉시 실족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교인이에요. 깊이가 없는, 깊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돌밭에 떨어지면 깊이가 없어요. 그런 교인이죠. 기독교인이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세 가지 적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한 마귀예요. 마귀. 길가에 떨어진 마귀.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갖는 이기심과 욕심과 정욕입니다. 요 돌밭과 같은 마음에 떨어진 씨가 바로 그런 마음 바탕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체계, 세상의 제도, 그 죄악된 악한 가치관, 이런 것이 방해를 해요. 그게 이제 가시밭과 같은 이제 마음밭인데, 여기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길가 같은 마음밭은 사탄이 공격을 하고, 두 번째 이 돌밭을 공격하는 것은 육신적인 그런 부패한 이기심,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쉬운 길을 가고 넓은 길을 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밭. 편리하지 않으면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마음밭. 그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돌밭은 식물이 씨가 내려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열매를 못하는 것입니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석회석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흙이 좀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 신앙의 싹을 내릴 수 있거든요. 돌짝밭이라도 일시적으로 흙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근데 이 예수님은 16절에 뭐라고 진단을 합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을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즉시 실족해 버린다. 즉시 넘어져 버린다. 말씀을 예배당에서 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공감을 하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간증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성이 없어요.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또는 또 그 마음, 자기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상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마음을, 자아를 극복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침례교 신앙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 말씀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테스트하는 도구가 바로 고난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좋았을 때는 다 잘해요. 모르죠. 근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신앙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알곡이구나, 축정이구나, 진짜이구나, 가짜이구나,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겨내고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하죠. 돌박 같은 마음은 내게 편리하지 않다는 그런 자아적인 내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리고 주님보다 나를 생각하는 그런 편리함 때문에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것입니다. 이걸 피상적인 교인이라고 해요. 피상적. 얇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에 부분이 없는가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길가밭은 마귀와 연관이 있고 그 이름뿐이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했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 자아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 이기심,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실족하는 그런 피상적인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시나무 밭에 이 마음밭이 뭐냐? 여기는 세상과 관련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속적인 교인을 대표합니다. 가시나무 마음밭을 공격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의 가치체계, 가치관을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져요. 여기 예수님 말씀에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가시나무들 사이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세상으로 인한 어떤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적인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숨막히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돼요. 세상에 대한 욕망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커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속임수, 세상의 정욕, 이걸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청년에 대해서 그 사람은 부자고 젊은 광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전도를 할 때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우물가 여인에게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의 가장 마음의 부담, 죄악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전곡을 확 찔렀어요. 술술 나오지요. 네가 전에 5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잖아. 메시아로. 그래서 동네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도를 했잖아요. 이 청년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게 확 꽂히니까 재물을 사랑하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재물이 신이 돼가지고 근심하며 떠났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 정확하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더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자로. 저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났다는 것은, 여러분 재물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돈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했어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 부자 청년과는 재물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재물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이 돈 관리를.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신실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이 재물의 위력이 컸으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재물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영향력이 크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 관리, 돈 관리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 컨트롤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문제만 드려버리면은 여러분 물질 문제는 이 자유함을 얻어요. 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물질 문제 계속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야 내가 신앙이 자유로워져. 그 욕심에서 떨쳐버려야 돼요. 재물은 만몬입니다. 만몬. 재물은 만몬. 물질주의는 만모니즘이에요. 만모니즘. 이 만몬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 I believe, 나는 믿는다. 여기서 나왔어요.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재물을 믿기 시작하면 잘못입니다. 재물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이게 신으로 변하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나를 안전을 보장해주고 재물이 인생의 전부로 착각해 버리면 어느새 재물이 그 사람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재물이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가시 담긴 밭이 없는지 돌아와야 됩니다. 마귀와 자아와 세상에 대한 문제예요. 길가와 돌밭, 가시나무에 대한 이 마음밭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옥토라고죠. 이거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이 열매는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대해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다 듣죠. 그리고 받아들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받아들여. 말씀을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는 자들입니다.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였으면 실천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보면은 8장에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예.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말씀을 듣는데 신실하게 그것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간직한다 했어요.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네, 설교를 들어서 머릿속에 지식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설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설교가 자기 지식에 만족이 안 되면 설교가 불평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실천해야지. 순종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농부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건 뭐, 기대하는 건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열매 가서 전도하라고. 열매. 여러분 품성이 변하라고. 지식만 가득한데 이 말에서 나오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전혀 다르다면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참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고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14번 드린다, 10번 드린다, 5번 드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이나 생각이라든가 마음을 보면은 예배 드린 사람답지 않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오늘 하루에 성경을 5시간을 읽었다. 좋지요. 중요한 거는 열매입니다. 이 언행이 같아야 되고, 그걸 묵상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태도가 나와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말이나 행동에. 단 한 번을 예를 드리고, 단 한 번 성경을 한 10분을 봐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오늘 점심을 5시간이나 먹었다. 이게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죠. 나 오늘 밥을 5번이나 먹었다. 자랑이 될 수가 없죠. 왜 5시간이나 먹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은 힘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거죠. 왜 영적 양식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려고 듣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를 입고 순종을 하고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정에 가면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왜 주님이 그곳에 보냈습니까? 그 말씀에 힘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서서 자기가 힘을 얻어서 그것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진 것을 다시 여러분이 이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책임과 영향력이 큰 리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주변이 일어나야 되고, 학교, 직장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CBMS라고 이 지역에 거기 모임을 한번 갔는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근데 다 그 사장들 그런 비즈니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얘기 들어보니까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순수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간증을 해요. 이 지역에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자기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실천을 한다고. 그건 뭐냐? 자기 변호사 개업 후에 처음에 믿음이 없었을 때는 이혼에 대한 변호를 했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5-6건의 이혼 수가 있으면 자기 몇만 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이혼은 이런 일에 내가 인발로 되고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믿음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엔 손해낸지 않지만은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짧은 얘기지만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직장인들, 크리스찬들이 좀 신실해야 되고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일주일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내 마음을 쓰는 것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승리해야 되는가, 이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못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요. 30배라도 열리고요, 60배라도 열리고 100배라도 열려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런 갈등 없이 살아가면 똑같아요. 메모리 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반복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말에, 내 태도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품성의 열매. 그렇게 해야 전도가 돼요.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당신처럼 될까봐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보류하겠어. 마음에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들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나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하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김영배 목사님이십니까? 킹스타운 침례교회십니까? 혹시 김영배 목사님 통화할 수 있습니까? 예, 접니다. 제가 여기 전도지를 봤는데 이러이러한 이분이 참 내가 너무 불평스럽고 또 내가 억울해서 이런 그런 불평의 소리를 해요. 그럼 나는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보는 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참 입장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 나이. 그러면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저나 한 사람이나 또 우리 성도에 대해서 저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사람들이 다 모난 부분도 있고 또 좋은 면도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 사람 말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참 밸런스 있게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왜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까? 좀 더 그리스도께 하듯 친절할 수 없을까? 이런 이제 마음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그런 알곡들이 좀 늘어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적으로, 품성적으로, 또
숫자적으로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알곡이 넘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지만 강한 교회, 이런 교회를 저는 소망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 지난주 세미나에 갔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 생명과 은혜의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